선생님 마음에 들면 상 받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들면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신상의 강건한 복도,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첫째는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주셔서 내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의 말대로 된다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중심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번 쳐다보고 복을 한번 빌어봅시다. 말대로 되는 복을 받으세요. 말대로 되는 복을 받으세요. 말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더 영광을 돌리고 계속 영광을 돌리고 계속 선한 일도, 사명 감당도, 계속 사람 구실도, 계속 봉사도, 충성도, 구제도 베풀고 선교도, 좋은 일도, 착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은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버리면 내가 갑자기 할 게 없는데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살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걸 굳이 살아보고 알겠다면 살아보는 거 자유나 안 살아보고 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미련한 친구가 있으면 에피소드가 생겨져요. 미련한 가족이 있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미련한 성도가 있으면 신망 갈 일이 자꾸 발생해요. 미련한 성도가 주의 일 열심 내고 충성하면 그 한 사람 열심 내고 충성하는 것에 세 사람 따라다니면 수습해야 됩니다. 열심 내는 거, 충성하는 거 귀하지만 지혜롭게 열심도 내고 지혜롭게 충성해야지. 미련하면 입장 보통을 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지혜 복을 받으세요. 지혜 복을 받으세요. 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으세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혜 복을 받아야 돼요. 지혜 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도 지혜로워야 되고 어머니도 지혜로워야 되고 자녀도 지혜로워야 되고 부모님도 지혜로워야 되고 형제도 자매도 지혜로워야 되고 성도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2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최고가 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주시겠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여러분도 최고의 사업가가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셔서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원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축원하느냐? 아멘 준비하라고. 나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앞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뒤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늦게 와서 옆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절 보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한 것만 받아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드는 사람 되셔서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못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미래를 모르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사건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처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필요한 것, 그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구한 것도 받으시지만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받아서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한 것도 받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잘 됐으면 좋겠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변함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나이 들어도 잘 됐으면 좋겠어. 계속 잘 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셔서 그 축복으로 주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읽읍시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 평생에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된 사람 모임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준비하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들고 축원하면 여러분도 손들고 아멘 해야 뭐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왕은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인데 거기다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되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은 축복으로 사명 감당도 잘하고 사람 구실도 잘하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착한 일도 행하시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풀고 나누시기도 바라고 선교하시기도 바라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영원히 잘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됐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계속 살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날이를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복을 길게 주신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되 길게 받으셔서 평생의 자손들에게 줄 것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것 있어야지, 줄 것도 없으면서 자꾸 얼굴 보자고 오라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요. 또 주는 것도 없이 이쁘다고 자꾸 입 대밀다가는 맞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줄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할아버지가 뽀뽀 좀 해보자 그래도 그 거꾸로도 꾹 참어요. 왜? 받은 게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생각을 애들이 다 해요. 오늘 축복받되 길게 받아서 평생에 줄 것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이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말로만 주고요, 미리 주면 안 돼요. 다 주고 나면 효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말로만 줘.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그리고 중요한 표시, 일명 당구장 표시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래서 효도하면 원래대로 주고, 효도 안 하면 깎고, 항의하면 더 깎고, 대들면 주지 말고. 그러면요 평생에 효도합니다. 오늘 축복받아서 평생에 줄 것 있는 부모님 되시고 할아버지도 되시고 할머니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복을 길게 받으셔서 평생에 줄 것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길게 받아서 평생에 줄 것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말대로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분야에서 그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길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에 이와 같이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고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질문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8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질문했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의사. 의사 왜? 엄마 병 고치려고. 어머 내 새끼, 어머 내 새끼, 네 애비보다 낫다. 걔가 의사 된 일도 없고 의대 간 일도 없고 앞으로 의대 갈 실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의사 돼서 엄마 병 고친다니까 엄마가 감동 먹었어요. 엄마들 어디 갔나 대답을 안 하네. 엄마들 감동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집 아줌마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 아줌마도 물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물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의사. 의사 왜? 의사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엄마 뚜껑 열려. 아니 옆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8살밖에 안 되는데 의사 돼서 엄마 병 고친다는데 너는 10살 먹었는데 의사 되는 게 돈 많이 벌고 좋아서 의사 된다고. 아이고 서방복 없는 것은 자식복도 없다 하더니 속 터집니다. 솔직히 걔가 의사 된 일도 없고 의대 간 일도 없고 앞으로 의대 갈 실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의사 된다는 목적이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지금 아직 그걸 행하고 있지 못하고 아직 내가 그 신분의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목적을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을 왜 구하고, 사업의 축복을 왜 구하며, 내가 왜 믿음의 축복을 왜 구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왜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도 신령한 체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왜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목적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로 그의 앞길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원수 생명을 멸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사업의 축복을 구하든 자녀의 축복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하느냐는 그 물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우리의 기도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한 것 플러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급하면 급한 대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그때마다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최고의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목적의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 거지 같은 기도 말이에요. 아니 무슨 기도가 거지 같은 기도가 다 있을까요? 있어요. 거지의 소원이 뭘까요? 거지의 소원은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거지의 소원이에요. 거지 같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면 원이 없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거지 같은 기도예요. 그 귀한 시간에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도 도와주며 구제하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도 거지 같은 기도 드리면 안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거지 같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프다면 어떻게 산답니까?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몸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안 아프게 좀 해줘요. 아버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거지 같은 기도야.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셔서 이 아픈 고통 다 제거해 주셔서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몸으로 마음껏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꿈 넘어 꿈, 목적 넘어 목적, 비전 넘어 비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왜 돼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교수가 돼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물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사업에 복을 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지, 왜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 헌금까지 하겠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좀 주세요. 왜? 건축 헌금 좀 하려고요. 얼마나? 5억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 헌금은 왜? 왜 드리고 싶은데? 저 라이벌 집사가 3억을 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5억 드려갖고 저 라이벌 집사를 누르려고 그래요. 헌금을 100억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 축복, 사업의 축복 주셔서 선교비 좀 많이 좀 드리게 해주세요. 왜 선교비를 많이 드리려고? 저 라이벌 집사가 선교비를 올해 5억을 드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나는 10억 드려서 저 라이벌 집사를 내가 누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하기 위해서 축복을 달라, 경쟁하기 위해서 헌금하겠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목적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만 갔다 오면 아멘이 쳐지는데 부흥의 식으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인가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내가 구한 것 플러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이 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원이 돼서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건 뭘까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오늘의 뭘까요?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인데 교회만 나가고 세상으로만 나가고 집으로만 돌아가면 너무 차이가 나는 그 모습에 자녀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지만 가정에 오셔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면서
여러분 지각하고 오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항상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예배 마치고 저 죄송한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대요. 내가 한마디도 따로 대화한 적이 없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다 이 말,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 불안, 걱정,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한 주간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고 한 달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아니 일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그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또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려면 마음에 여러분 더러운 죄를 다 씻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라 그러는데 예배의 4대 요소, 찬송, 기도, 말씀, 헌금입니다. 찬송합시다는데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는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기도, 헌금은 드리고 말씀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면 잘 받게 돼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웃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감격 속에 살고 자신 있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그래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보장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까지 손 들고 땡기면서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아멘. 이거 하고 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고 눈도 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지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오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늦게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항상 예배 전에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의 은혜 받으면 또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된 가운데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이루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짠짠 이루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배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또 은혜의 한인교회잖아. 큰인이 이름도 얼마나 좋아. 교회 이름은 은혜 한인교회인데 한인은 맞는데 은혜가 없으면 되겠어? 옆에 분 눈을 쳐다봐요. 은혜가 지금 넘치나 덜 넘치나? 어? 은혜가 넘쳐야지. 은혜가 강해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지. 은혜가 넘치려면 예배당에 빨리 와야 되겠다. 예배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일찍 오고도 뒤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분은 교회는 일찍 왔는데 바깥에서 대화하다가 늦게 들어와. 그것도 지각이요. 정말 사모함으로 대통령 참석하는 조창기도회, 국가 조창기도회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7시 30분에 대통령이 등단을 해요. 그러니까 58분 되면 딱 나타나서 딱 도착해서 앉으면, 인사하면서 와서 앉으면 7시 30분이에요 그럼 그때 기도회가 딱 시작돼. 그런데 6시 30분까지 입장을 완료해달라고 그렇게 안내문이 같이 와요. 그래서 6시 20분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다 왔어요. 전국에서 초청받은 수천 명이 다 와 앉아있어요. 다 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 6시 30분부터 6시 30분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성악가 교수님들 나와서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 교수 성악가를 초청하면 욕먹어요. 나를 뭐로 알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냐고. 근데 머리불과 후가시도 다 하고 왔더라고. 막 테너 막 교수님들 와갖고 막 전국 장로 합창단들이, 장로님들이 막 그 수 없는 장로님 나와서 막 같이 찬양을 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찬양하고, 다양한 분들이 다 와서, 각 분야의 분들이 다 와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7시 30분 되니까 대통령이 딱 등단해서 함께 딱 오니까 그때 예배를 딱 드려요. 세상에 대통령 참석하는 예배를 1시간 전에 와서 다 미리 와갖고 다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대. 또 입장할 때도 그냥 입장 안 해요. 거기 가면 소지품 검사 다 해. 소지품 검사, 날카로운 거 있나 없나 검사 다 하고, 검석대를 다 통과를 해야 돼. 손톱도 길면 안 돼. 그리고 복장도 청바지에 찢어진 거 입고, 배꼽티 입고, 나시 입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대통령 참석하는 조창기도회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모든 모습을 단정히 하고 와서 기도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더 정성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시간은 늦지 않으려고 빨리 가. 늦었어. 빨리 가, 빨리. 그래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주의 말씀이 영화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과 기대감이 막 넘쳐. 주야 아버지, 이 자체가 막 주야 아버지, 오늘 주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 막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찬송성이 어떻게 역사, 기도 중에 어떻게, 주야 아멘. 그래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출장 나온 얼굴 앉아있어.
마이가 자기 닮았다고 붙을 판이요. 그 옆에 와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꼭 날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마이가 자기 닮았다고 옆에 와서 그래요.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하노라.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만 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셔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강건한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고, 사람 오시라며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준비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생업은,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션들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 꼴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고 나 여기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아닐 겁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길 자리에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건 일천 번제인데, 번제의 제물은 뭘까요? 번제 제물은 구약 제사법 레위기에 보니까 소, 양, 비둘기입니다. 소, 양, 비둘기. 소는, 양은 염소를 포함하고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포함하는데, 여러분 왕이 번제 드렸다면 소 잡아 드렸겠어요? 양 잡아 드렸겠어요? 비둘기 잡아 드렸겠어요? 소. 그러면 소가 한 마리 얼마예요? 여러분, 소가 1000불짜리 소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보면 1000번제니까 1000불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요? 또 계산이 안 돼요? 네? 1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2억이요. 지금 1불당 1200원이요. 솔로몬이 번제드리며 번제물값으로 드린 금액이 저분 계산법으로 12억이요. 5000불짜리가 드렸으면 5000불짜리 소가 번제물로 드렸다 보면 얼마요? 60억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가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 물질만 드렸나? 직접 번제에 참여했으니까 몸을 드린 거죠.
몸이 가려면 시간도 들여야 몸이 갈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들였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많은 물질과 시간과 몸과 이렇게 드리려면, 몸을 드리려면 마음이 없이, 정성 없이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성도 들였다고 봐야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척척 시작. 척척. 손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요?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부흥회 가자. 말만. 잘한다 잘한다. 말만 드리는 거 보고 부도수표라 그래요. 이번에 하면 안 틀릴 텐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요. 그 대신 빨리 하기로 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요?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부흥회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도 척척, 물질도 척척, 재능도 척척, 여러분의 삶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척척 드리고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필요하다. 척척. 없어요. 그리고 저 김집사 요새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집사를 알려줘. 그런 사람은 복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 너는 안 되겠다. 주님이 제껴놓으면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져. 어떤 사람은 감동이 찾고니까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감동 주고 너무 자주 감동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좀 감동 좀 딴 사람한테 좀 주시지 왜 나한테만 맨날 감동 줘갖고 나는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더래요. 근데 사업이 잘 되기는 하는데 돈이 안 돌더라는 거야. 받을 때는 안 주고 줘야 될 때는 달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이 줘야 될 거 안 줄 수 없어서 미리 주고 받을 때는 안 줘도 모진 소리도 못하고 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도니까 계산상에는 돈이 있는데 받을 돈까지 생각하면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도니까 힘들 수밖에.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잘못하다가 부도나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대. 하나님, 이렇게 돈이 안 들면 어떻게 사업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이전에는 기도하면 금방 반응이 내 마음에 왔는데 반응도 안 오고 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느낌도 없고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기도를 멈추고 그랬대. 하나님, 가부간에 뭐라고 좀 반응 좀 하셔야지. 왜 아무 반응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왜 반응도 없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마음에 너 감동 주지 말라며? 너 감동 주지 말라며? 이 생각이 확 떠오르고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안 그럴게. 너 내가 감동 줘서 내 일에 쓰고 나서 너는 남은 거 없었는 것 같았지만 자산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산이 엄청 많이 늘은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주의 일에 언제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감동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했대. 그랬더니 돈이 쫙 풀려서 사업이 다시 잘 돌아가더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언제든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되래요? 얼굴 피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놓으라는 거야. 아,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입장 곤란해. 그런 얼굴 말고 기쁨으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얼굴로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되래요? 물질 필요하라. 신망하자. 전도가자. 부흥해가자. 할렐루야. 이번에는 안 틀릴 줄 알았어. 이번에 틀렸으면 그분은 천연기념물에 속해.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의 일에 잘 드리고 쓰임받아서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상급도 받는 겁니다. 주의 일한 자가 상급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의 일했어야 갚아줄 거 아니에요. 주의 일했어야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왜 또 대답을 하다 말다 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다 말다 하면 상을 받을까 말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하는 거 계속 잘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 뜨고 다닐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잠자는 꿈속에서 소원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목적,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이 뭐냐니까 빚 갚는 거라네. 물론 빚도 갚아야 됩니다만은 빚 갚는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빚 때문에 원금이자 갚느라고 주를 위해 쓸 돈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빨리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를 위해 쓰며 살게 해주세요. 빚 갚는 게 소원이 아니라 빚 갚고 주의 일하며 사는 게 소원인 사람, 건강이 소원이 아니라 건강 축복받아 몸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하는 게 소원인 사람, 성공이 소원이 아니라 성공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 쓰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마지막이란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곧 끝난다는 희망을 주므로 남은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런데 끝으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끝으로 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론으로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는데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 드리는 거,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도 그 행동이 엉망이라면, 그 행동이 개차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됐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본받은 겁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왜 본받았을까요? 좋아 보여서. 왜 본받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아들 솔로몬이 누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잘된 배경이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는 까닭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 삶을, 그 법도를 아들 솔로몬도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부모가 성공해서 그 성공의 영향력으로 사는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살았던 삶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헤매고 있으면 부모님 같이 안 믿는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이 어떠했기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힘썼을까요?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은 첫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자,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자기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던 그 배경을 설명드렸던 내용이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요 권세자요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왕같이 모든 것에 뛰어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오면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힘있고 능있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존경해 줄 수밖에 없고 징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자가 되시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종같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된 모습으로 섬겨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교회에 나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부자랄지라도 교회에 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남다른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무릎을 꿇으시는 그 모습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시험 들 일도 없고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했을수록 주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면 여러분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인사도 잘할 줄 알고, 더 겸손할 줄도 알고, 더 봉사할 줄도 알고, 더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자가 되셔야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이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발 좀 그래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전혀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존중받으니까 막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잖아. 사회 저명 인사가 교회 갔더니 세상에 사회 나가면 그냥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분이 막 성도를 섬겨주고 막 인사도 해주고 막 주방에도 들어가고 막 식당 청소도 막 하고 막 그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데 입을 뜻이 없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나의 섬기는 모습이 은혜가 돼야 돼요. 저 장로님 모습 보면 내가 진짜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나도 저 장로님처럼 섬겨야지, 저 권사님처럼 섬겨야지, 저 안수 집사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갖고 본받고 싶어하는 대장자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돼야 돼. 눈을 씻고 봐도 정말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면 곤란하지. 웃는 사람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를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왜 저 집사는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게 내 할 일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냐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옆에 분 쳐다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하세요. 그런 인사를 누가 받고 싶어 하겠어? 친정엄마가 진짜 오랜만에 오는 딸 반갑게 맞이하듯이 막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일찍쯤 오지 뭐하다가 이제 왔어? 맨날 지각하고 하다니 뭐 이런.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은 주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라 안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요 권세자요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들 솔로몬이 보면서 자랐어요. 또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다윗의 삶은 6절에 이어보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어요. 자, 손을 들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아들 솔로몬이 누리며 자라났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아들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자기 잘된 배경은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고 아버지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된 배경은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고 아버지의 삶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왕 됐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 이어오게 됐다면, 나도 아버지가 살았던 그 법도를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며 분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됐던 배경은 아버지의 삶이 그 아들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됐냐 안 되느냐, 내가 사업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신앙인인가 이 말이에요. 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 엄마 존경해요. 그렇다면 그분이 세탁소에도 성공한 분이고 마트에서 일해도 성공한 분이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어도 성공한 분이에요. 사회 저명인사가 되고 권력 있고 돈이 많아도 나 아버지 존경하지 않아.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존경할 수 있는,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나의 목적이 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자녀는 내 신앙생활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주의 일에 남다른 봉사자, 헌신자, 충성자인데 자녀는 세상에 빠져 있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도 믿음생활, 은혜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삶의 은혜가 되고 삶의 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론 15절 읽으면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읽읍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고 사람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순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응답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또 감사해서 감사의 물질도 드리고, 감사해서 봉사의 자리로 나서고 충성의 자리에 나서고, 감사해서 구제의 자리에 나서고 선교의 자리에 나서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서서 거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복을 위해서 잔치했다, 이 말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말인데, 잔치는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응답받고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옆집에 떡 가져가면 이게 웬 떡이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웬 떡이에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아, 묻는다 그래. 빨리 묻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서 기뻐서 이 기쁨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 좀 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좋겠다, 축하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분이 무슨 마음에 들겠어요? 집사님, 사실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장 예배라 그래요, 구역 예배라 그래요, 셀이라 그래요, 가정 예배라 그래요. 아, 이게 가정 이렇게 하구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속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 세대,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거지요. 자, 갈 때 수박을 사갖고 가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예배 드리는 그 모이는 가정에서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함께 가는 여러분이 수박을 사가지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웬 수박이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 그래, 빨리. 여러분은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이거 웬 수박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받아서, 해결받아서, 병고침 받고 했는데 병고침 받아서 이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수박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축하해요,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됐구나. 감사해라, 축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나도 사실 요새 애가 속썩여서 애 때문에 요새 너무 막 힘든데 우리 애 놓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을까? 그럼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응답받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수박도 안 사갖고 갔으면서 나 응답받았다, 나 해결받았다, 나 응답받았다, 나 해결받았다.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 축복받았다 뭐 열받고 성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사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본인들이 물어봐. 이거 뭐 때문에 가져온 거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야. 아무 탈이 없잖아. 그래서 베푸는 삶, 은혜 받은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결과까지도 그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좋은 결과까지 만드는 비결은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탕 넣을게요. 왜요? 순서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유,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좀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안 사고 남겨두면 죽을 때 못 쓰고 죽을 수 있으니까. 원래 베풀고 사는 사람, 대접하고 사는 사람은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대접을 할 줄 모르고 계속 눈치 보면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면 나중에 빈대라는 말을 들어요. 대접하며 살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 응? 먹을 때도 편히 먹고 시키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시키고. 근데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면 비싼 거 시키고 자기가 살 때는 싼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 다 알게 되거든요. 어떻든 항상 대접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베풀려고 하는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남은 생에는 더 큰 축복 속에, 보람 속에, 행복 속에 웃고 살며 모두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